삶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이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육신적인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또 안 좋은 일도 생기지 않고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또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나가게 되면 그동안 안 됐던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도 잘 풀리고 나에게 아주 평안한 삶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힘있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그 기적이사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주가 틀림없다. 정말 이분을 믿고 따르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세상에서라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몸 아파서 어떻게 비틀거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또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다 이분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부자들 그리고 세상에 높은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먼 발치에서라도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또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언젠가는 따라 나서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현세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너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묻느냐?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근심하며 돌아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부자 또는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이 들었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해가 졌을 때에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시고 어린아이가 쌓은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나 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된다면 2만 명 가까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가 빈들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나 그렇게까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했던 이 사람들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제자들을 명예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먼저 건너가도록 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따랐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제 죄인들의 손에 붙들려 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걸음마다 달려라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를 치는 것도 아닌데, 못 박혀 죽는 것도 아닌데 다 주님이 붙들려서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젯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상하시고 찔리신 것도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순환 받으신 것, 머리에 가시멜리관 수임 받고 홍포를 입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희롱의 말, 저주의 말을 들은 것은 다 우리의 지은 죄들, 즉 머릿속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죄를 짓고도 모르는 죄,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면류관 쓰고 홍포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런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공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을 받죠. 그리고는 또 빌라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거의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비록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입니다. 육신은 사람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육신은 사람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질 수 없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그걸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이 구경꾼으로 나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청년을 지목을 했습니다. 너 이리 나와. 보니까 그 청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 유대인이 아닌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시몬을 왜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그 가나안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이런 쪽에도 살고 그리고 그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도 다 살고 그리고 소아시아 또는 심지어 유럽에까지 가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 여기에 가서도 살았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유대인의 최대 종교 명절 유월절 절기가 되면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 맞춰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아랍인들이 그들의 그 성의를 따라서 순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인가요? 메디나인가요? 그리 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즉 오늘날로 그 지명으로 부른다면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서북편에 위치한 그런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그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가,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시골에 이제 자기 아마 본 고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십자가에 이제 형에 처해질 사람이 결국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결국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도 호기심에 아마 끼어가지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는 아무 뜻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웬 저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자기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 로마 군병으로서는 십자가의 그 형에 처해질 이 예수라는 사람을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워서 그리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죽지 않은 그 형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사형수가 죽는다면 이게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 아닌 자비를 베푼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이미 또 채찍질로 거의 반죽음이 되도록 맞았고 가시면류관을 시험받았고 그리고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지난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집에 가서 불법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또 신문과 재판을 받고 또 와서 이제 로마 군병에서 채찍질을 그냥 거의 반죽음 상태로 받았죠. 이러니 잠도 못 주무시고 매를 맞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자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오늘 정말로 내가 참 재수없는 날이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됐나. 참 내 팔자도 보통 팔자가 아니다. 아마 그가 동양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참 오늘 참 재수가 없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됐나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진 것이 아닙니다. 참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고향에 와서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참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그 소문 정도는 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건 생각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억지라는 게 뭐죠? 억지는 자발적인 것에 반대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내가 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었고 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지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졌다는 것은 강제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보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면서 이 사람은 참 힘들다, 무겁다. 그리고 청년이 아마 힘은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가 보통 무게였겠습니까? 종종 그 TV에서 유럽에서 그 기독교 국가에서 아마 뭐 순환절인지 뭐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크더구만요. 사람이 팔다리가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못이 박히고 매달릴 정도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은 그 세로축을 메고 간다는 말을 합니다. 세로축을, 가로축은 뭐 거기도 놓고, 또는 가로축을 메고 간다는 말도 뭐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상당한 그 크기의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보통 그 참 힘겨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것을 지고 가려면 보통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고 한 걸음 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참 이거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또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저놈은 참 어쩌다가 저걸 지게 됐나. 근데 앞에 가는 예수님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가다가 쓰러지시고 아마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게 오늘 구경 나와가지고 이 꼴을 당하는가. 아마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또 자기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비록 시몬이라는 사람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지만 나중에 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자, 그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여기에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만은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마가복음 15장 32절. 21절입니다.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몬에 관한 그 소개를 요즘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가? 사도교회 당시에 정말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성도들이었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말하면 잘 몰라요. 하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를 말하면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 이름 말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분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또는 형 또는 누나 동생 그의 이름을 대면서 바로 그 사람과 이런 관계다고, 그래?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 사람의 딸이야? 그 사람의 남편이야? 그 사람의 부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악명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어디 그러겠습니까? 보통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앙으로 신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마음에 기억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다, 누구다, 또는 부인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렇구만.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에, 사도교회 시대에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래서 그의 아비 되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역시 이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거의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안부 인사를 쭉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라고 이제 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체계적으로,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체계적으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 안부 인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문안해라, 안부 인사 전해라는 것이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대만 신학원에서도 신학생들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자님들의 자녀가 몇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신학 원장님이 원로 목자님의 자녀입니다. 장초욱 목자님, 장은철 목자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형제 신학생 진앙도 목자님의 아들입니다. 또 고은봉 목자님의 아들도 신학생이더라고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리고 또 어떤 홍덕명 목자님의 아들은 또 통일신학원에서 임원으로 직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1년 동안 대만에서 살다 보니까 또 총회에서 일했던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말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안부 전하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에게, 당신 아버지에게 안부 전하라고. 이런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한 사람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어미 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아비의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어머니다, 아버지다, 삼지 말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맺어놓고 끼리끼리만 모이면 안 된다.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들은 바로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사적인 인간관계를 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바울 사도에게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교훈을 줬으면 자기 어머니라고 말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설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까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형제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죠. 믿음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예요.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신앙적으로나 지혜나 능력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정말로 구약시대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능력 있게 전하고 많은 일을 했던 그 바울 사도, 그가 자기가 존경할, 믿음의 어머니로 존경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부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내 어머니다, 내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정말 구레네 사람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냐 이 말입니다. 원래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레 사람 시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가 억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자기가 억지로 지고 간 것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됐을까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다 하나님의 앞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골고다 언덕에서 뭘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고통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 모든 진이 다 빠졌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는 회개했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이제 주님 앞에 말을 했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말씀이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은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들을 다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그것이 세워져 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선 것도 봤습니다. 온갖 정말 그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로마 군병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뭔가가 물인가 뭔가 했는데 맛을 보시고는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그대로 다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그 진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다 당하겠다. 그런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조롱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의 달린 모습을 보면서 울고 눈물 짓고 하는 모습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봤습니다. 이런 그 광경들을 쭉 이 구레 사람 시몬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이 구레 사람 시몬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아주 의연하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한 강도와 주고받는 그런 대화, 이런 말씀들을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도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속에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지금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나 51절에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그 실이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맞대어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위를 갖다가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물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지 않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 그 시은자 위에다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가로막은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찢을 수 없는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는데 그게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난 그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이건 특별한 현상입니다. 물론 그 성도들은 또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부활했지만, 살아났지만 이제 살다가 또 죽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역사가 나사로뿐만 아니라 또 나인성의 과부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길이라면 아낌없이 던집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손해고 고통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셨습니까? 그런 데가 투자를 하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저 내세는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으면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미쳤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왜 달려가겠습니까? 이 구레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참 안타깝다. 나라도 좀 도와줘야지. 인정상으로도 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못 가면 로마 군병이시여 나 못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억지로 지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지고.
자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고 가버려서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겠죠. 저분은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그런데 저분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 그걸 이리저리 또 여인들을 통해서 듣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주 예수. 그리고 그와 그 회개한 강도 사이에 나오는 대화. 그리고 그가 운명하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참 구주가 아니시냐, 참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미쳤습니까? 자기 생명과 온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많은 근거들을 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삶의 무게들이 십자가처럼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 난 정말 싫습니다.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참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하면서 힘들어하고 정말 억지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라 하더라도 사실 다 각기 제자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 주님은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중에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도가 돼가지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의 나를 갖다가 그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로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각 사람에게 다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웃고 평안한 것 같아도 사람마다 남 모르는 고통이 있고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떤 성도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 삶의 무게는 너무 힘들고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괴롭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환상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주 그걸 좀 감사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를 어떤 큰 그 집으로 안내하더니 그걸 구경하게 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물창고다. 어떤 보물창고입니까? 여기 들어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각종 십자가들이 막 황금빛으로 쭉 있더라는 거예요.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각국 형형스럽게 십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아주 휘황찬란한 그 귀금속으로 이게 된 그 십자가들이에요. 이 십자가들이 대체 어떤 십자가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힘듭니다, 천사님. 제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참 작은 십자가를, 아무리 이거 휘황찬란한 십자가라도 좀 작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럼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제일 작은 걸 골랐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로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야. 다른 걸 골라. 그러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고 있는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그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다. 참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도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사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설령 감당치 못할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갖다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다윗 그러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또 많은 정복 전쟁을 일으켜 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승리해가지고 계속 왕국이 부강해지고 융성해집니다. 근데 다윗 마음속에 다윗은 정말 신앙인입니다.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나갈 때 혹시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미움받아서 그 전 왕 사울왕처럼 멸침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늘 사울왕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처절한 가운데서 그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처럼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매달렸던 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그 기쁨을 받는 은총을 받는 신앙을 가진 상태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이 됐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고 이제 주변의 이민족들을 다 정복해서 다 무찔러 나가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다 찾아가는 그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혹시라도 사람이라는 건 꼭 잘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럴 때 너무 내가 또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절망의 늪으로 그냥 추락해버릴까 봐. 저 절망이 깊은 그 심연 속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추락해버릴까 봐. 그것이 또 걱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교만해질 수 있고 때로 낙담에 절망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나라에 자기 왕국에 아주 금은 보석 세공으로 유명한 장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다가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에다가 글귀를 새겨놔라. 그런데 그 글귀는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안 될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한 글귀를 반드시 거기다 적어놔라. 그런데 이 보석 금은 세공업 그 장인이 자기가 기술을 다해가지고 그걸 좋은 것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말이에요. 대체 그 왕의 명령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대체 거기다 무슨 글귀를 내야 되는가?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때 솔로몬은 왕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자. 가서 이제 솔로몬 왕자니 왜 그래? 제가 이제 부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글귀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종에다 써가지고 주더랍니다. 이것을 그 금강석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적어놓으면 틀림없이 다윗 왕께서 만족하실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어가지고 이제 그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한테 갖다 줬어요. 그 글귀가 무슨 글귀였을까요? 네? 무슨 글귀였을까요? 이런 글귀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도 또한 다 곧 지나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그리고 멋진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참 승승장구하더라도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도 명성이라는 것도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다 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게 해주는 글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그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또 지나가리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너무 슬퍼와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갈 기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오늘이 영원한 현재가 곧 펼쳐집니다. 이 세상의 삶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영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현재라 이 말이에요. 영원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에도 쭉 돌아가 보면 사실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잘 나갔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해졌을 겁니다. 인생을 야구 경기로 비유한 어떤 해설가도 있습니다. 또 야구 감독도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야구 경기와 같더라. 9회 말에 가서 역전의 홈런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홈런을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이제는 나는 막다른 절벽이 왔다. 나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물론 이건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일하던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안 했죠. 뭐 공무원인가 무슨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결혼해 보니까, 이야말로 이거 큰 문제를 가진 그 남자였어요.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꼭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그런 대로 성실하게 하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회식이 많았던 모양이죠. 술만 먹었다면 이거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오면은 막 물건 집어던지고 또 안에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건 집어던지고 그냥 막 박살을 내고 또 막 아내를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만 깨면 정상이 또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에 그 부인이 얼마 못 살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밤중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이 자매님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시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누이들 전부 다 아주 믿음의 아주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을 아주 사랑으로 극진히 이렇게 붙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이 좋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이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말 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자매님이 장로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배 시간인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면서 늘 자기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이 집에 가면은 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인가는 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위로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더 참고 기다려보라고. 더 참고 기다려보라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이 신랑이 또 첫 번째 결혼 실패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결혼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부인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주더라도 아주 조금 쥐꼬리만큼만 주는 겁니다. 반찬 살 돈 정도. 또 집에 세금 낼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못 도망가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어떤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어떤 전화냐면, 그 집에 자기 친정 부모님들, 그리고 시부모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지금 와 있는데, 어서 오셔서, 이제 갈라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입회하에 이제 갈라서기로 했다고.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참,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거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양쪽 말을 쫙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100% 이 남편이 잘못했죠. 그런데 이 남편은 어렸을 때 그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되는 분, 그 나이가 모친이십니다. 그리고 시누이들도 참 죄인의 심정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옳게 되는 사람을 붙들면서,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라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라고. 그런데 이제 그 자매는 뭐 어디 얻어 터졌는지 얼굴에 좀 상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정 부모 되는 분들이 참 전전한 분들이었습니다. 참 전전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듣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간곡히 만류하고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왔는데 나중에 들은 말은 그 친정 부모 되는 분들이 참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이 풀리고 또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때 당시 그 딸아이가 5살짜리인가요? 지금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5살 안쪽 저쪽인데요.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남편이 이 모양이니까 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친정 부모는 또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제 또 아내가 그랬나요? 아내가 그 자매한테 그 집안에가 살림만 하고 있으면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방송통신대 공부를 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거나 유치원을 차리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권면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래 내 공부를 더 하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만 이렇게 늘 이렇게 있으면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남편이 바뀌더래요. 공부를 하면 네가 공부를 해? 무슨 공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그래 공부해라. 그럼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방송통신대는 그 당시 학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공부를 하면 해가지고 유치원 나중에 하면 내가 차려줄게. 그래서 남편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외에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자녀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자녀가 이제 2이 됐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이런 그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도 못했는데 어떤 어려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운명을 원망한다거나 신세한탄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지고 잘 나가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다 구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만고 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이 설령 지금 내가 진 그 삶의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또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시 잠깐 묵도하겠습니다.